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지키고 또 적용해야 될 여러 법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모여서 살아갈 때 반드시 일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이 있죠. 또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반드시 악한 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를 해하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지배를 받아야죠. 법치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삶의 대전제를 십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대전제죠. 십계명이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십계명이 헌법이라면 그래서 그 뒤에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고 또 따라야 할 세부 규칙이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세부 규칙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판례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회 규범의 원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라는 것과 또 행동에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죠. 또 부모를 친 사람, 사람을 유괴한 사람, 또 부모를 저주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습니다. 바로 사형을 명령합니다. 그만큼 이 네 가지 죄가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생명을 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죠.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빌려준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임대해 준 것이다. 임대의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해한다면, 빼앗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규례 가운데 하나를 어긴 심각한 죄악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한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에 대한 규례도 엄중합니다. 부모를 치거나 저주한 사람은요, 이 구약 율법에 의하면 바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죠.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또 부모는 어린 자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중요한 역할과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를 해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나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사람은 생명을 빼앗는다. 심하게 얘기하면 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법은 오늘날에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보면 또 사람들의 법 인식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대표적이죠.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전에는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윤창호법 같은 것이 생겨서 엄하게 다룹니다.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그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고까지 말하면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죠. 또 민식이법 같이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위한 법도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도 보면은 학교 앞 횡단보도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어요. 바닥에는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음성 안내가 있기도 하고요. 또 카메라도 있고요. 또 요새는 속도를 알려주는 간판이 달렸습니다. 속도를 빨리 달리면 그 속도를 알려주면서 막 찡그리는 얼굴이 나오기도 하고요. 속도를 지키면 이렇게 스마일로 웃기도 합니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메시지죠. 그런데도 가끔 이 아이들이 지나는 횡단보도 앞으로 이 오토바이가 쌩 지나가기도 하고요. 또 법규를 어기는 차가 스치듯이 지나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로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애완견이나 길고양이 같은 것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22절로 27절은 소위 말하는 동해상법, 또 동해보복법, 탈리오법 이렇게 말하는 규범이죠. 23절로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당한 만큼만 보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언뜻 보기에는 좀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상함은 상함으로, 발은 발로, 손은 손으로, 이를 부러뜨리면 또 이를 부러뜨리는 것으로 좀 잔인하게 보이기도 한데, 근데 이 법의 원래 취지는 처벌의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대 맞으면 2대, 3대 때리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 자신이 당한 만큼만 보복하라. 행동의 제약법이고요. 무리한 복수를 금지하는, 그래서 사회가 안정되게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법감정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는 분명한 온도차가 느껴지죠.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은 또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 앞에 한 번 더 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명령하신 세부 규칙은 당시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반영해서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그렇죠.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부득이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을 때 시험해서 물은 것이죠. 이혼하라고 모세가 이혼 증서 주면 된다. 이혼 증서 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죠.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의 오늘 말씀과 같은 세부 규칙도 공동체 구성원의 인간적 연약함에 기인해서 최소한의 규범으로, 필수 규범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것이죠. 이러한 법은 최소한의 규정이고요. 사실 이웃사랑과 용서의 큰 부분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법은 주님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큰 범주 안에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령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신 사회의 규범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웃사랑의 법을 우리 삶 가운데 구체화시키면서 발전시키면서 나아갈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노예를 해방한 아브라함 링컨이죠. 남북 전쟁을 치르면서까지도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이웃사랑의 법을 잘 발전시켜 나간 좋은 예입니다. 노예를 해방했잖아요. 노예 해방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런 법들을 자꾸만 예수님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데까지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책임이 또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부 규칙은 이웃사랑의 의미에서, 관점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법을 문자 그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법에서 더 발전시켜서 이웃을 더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동해보복법을 더 발전시켜서 예수님처럼 자비로, 사랑으로,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웃사랑의 법을 발전시켜서 나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 흘려보낼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법들을 하나님 지혜롭게 우리